그 다음에 이제 23장 5가지 힘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 신정진 염정회가, 그죠? 기능으로도 불리고 힘으로도 불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23장에서는 5가지 힘에 대해서 모아놨습니다. 그 앞에, 그죠? 요걸 보고 앞에 가서 또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죠? 예? 329페이지, 그죠? 그거 하다가 이제 그걸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다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31쪽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은. 그런데 기능 상류자를 제외하고 이러한 22가지 기능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은 경장이 아니라 논장의 위반가인데, 앞에 다 했죠, 그죠? 22거는 물론 우리, 그죠? 기능 상류자에서, 그죠? 이제 뭐 전체 경을 다 모으면 다 나타나긴 하지만은 하나의 경에서 22건이 다 나타나는 경은, 그죠? 초팔리 니까야 어디에도 없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알겠죠? 그죠? 그죠? 5건, 오력, 앞에서 말한, 그죠? 우리, 뭡니까? 6건, 이런 것이 뭡니까? 따로따로 나타나는, 우리 건은, 그죠? 따로따로 나타나지. 이 22가지 건이 하나의 경에 다 들어서 나타나는 것은 없다. 됐죠?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해놓은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모아서 나타나는 것은, 그죠?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위반가라는 우리 논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농장에 나타나는데, 이건 조금 전문적이라서, 그죠? 근데 무조건 이왕 한 거니까죠. 33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봅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찾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2가지 기능의 분류는 위반가의 아비담마 분류법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2가지 기능은 위반가의 경에 따른 분류법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됐죠? 여기 특징입니다. 이 22건은 아비담마의 분류법에 나타나지 경에 따른 분류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지금 일단 위반가가 봐버리는 겁니다. 됐죠? 논장에서는 뭡니까? 이 22건의 가르침이 아비담마의 가르침이지 니까야 혹은 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22가지 기능은 경에 따른 분류법이라기보다는 아비담마 즉 논장의 분류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능 상응 때에는 원래 신정진 염정회의 5가지 기능만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상류자가 경장에 속하고 더군다나 37 보리분법 혹은 조도품을 중심으로 설하고 있는 상류자 니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37 보리분법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기능만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됐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능이 22가지 기능이 다 모아져서 나타나는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37 보리분법에 속하는 기능 상류자에 나타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5건만 나타났을 건데 좀,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갖고 딴 기능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에서 기능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죠? 일반적인 학자들이 하는 말이 경에서 기능은 5건만을 이야기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서 기능은 몇 개? 22개. 됐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경에서 기능은 본래는 5건만을 이야기했고 아비담마에서 기능은 22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밑에 해갖고죠. 제가 이렇게 했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죠? 일단 경에서 22가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경에서도 있잖아요. 니까에서도 우리 상유대 니까야, 그죠? 뭡니까? 기능 상유대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이 22가지 기능도 본래 경에 다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다른 거 있잖아요. 332쪽 한 칸 띄우고 그 밑에 그러나 논장과 주소문을 제외한 4분니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5가지 느낌 찾았죠? 두 번째 줄에 찾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둘, 넷, 5째 줄에 오면은 3가지 기능 찾았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 찾았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생명 기능 또 찾았지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기능들도 다른 경들에 독립돼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됐죠? 상유대 니까가 아니고 다른 경들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논장의 가르침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22가지가 다 모아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죠. 따로따로 독립돼서 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니까야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르침들도 경의 가르침으로 봐야 된다. 논의 가르침으로 보기보다는 경의 가르침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333쪽, 그죠?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경장의 다른 곳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5가지 느낌과 3가지 특수한 기능과 3가지 성자의 기능을 꼭 아비담마의 가르침으로만 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저자는 22가지 기능이 논장의 가르침이라는 이러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왜? 독립적으로 해서, 그죠? 이 22권이 경장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전부 경의 가르침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지? 안 하는 건데, 좀 괜히 해갖고, 시간만 가고, 선생님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예. 무조건 저로서는 또 이야기 안 하면 혹시 직무유기가 될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고, 그죠? 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4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5가지 기능하고 5가지 힘은 그 내용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신정진염정예입니다. 그래서 신정진염정예를 기능이라고도 부르고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면, 그죠? 이 5가지 능력을 또 힘이라고 부르느냐. 그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의 차이에서, 그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용되니까 기능 상용다 사깼다 경에서 세종께서는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 곧 믿음의 기능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신정진 염정예를 두 개 다 기능과 힘을 똑같은 거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통찰지의 기능이 곧 통찰지의 힘이고 통찰지의 힘이 곧 통찰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미 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기능들과 힘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능들과 힘은 단지 다른 두 각도에서 같은 요소들을 쳐다보는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됐죠? 한 각도는 기능의 차이에서, 능력의 차이에서, 한 각도는 힘의 차이, 힘이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석서는 확신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뜻에서는 믿음의 기능이라 그러고 됐죠? 불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때는 믿음의 힘이란다. 됐죠?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죠. 확신한다는 것은 똑같는데 우리가 그죠? 기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통제를 한다는 뜻이고 그죠? 그 힘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도 각각 분발, 확립, 산란하지 않으면 꿰뚫어 암을 다 같이 그죠? 통제를 한다는 뜻에서는 기능이고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에서는 힘입니다.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 동그라미 팍 치나십시오. 그죠? 통제한다는 뜻에서는 기능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에서는 우리는 그죠? 그 힘이라 한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또 343쪽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이죠. 343쪽 그 맨 마지막 문단 그죠? 그 첫 번째 맨 마지막 문단 그 부분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의 제7장 28에서는 차였죠. 기능들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하는 요소들이고 여기서는 이제 총재 대신에 지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요소들이고 힘들은 반대되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란다. 됐죠? 강하게 만드니까 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능은 지배의 뜻이고 그죠? 힘은 강하게 만드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과 힘의 차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죠? 살펴보고 싶은 것이 344쪽에 가나성과 오건오력. 와, 제목이 멋있죠? 그죠? 도전적인 제목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나성은 그죠? 초기 경어에서 이야기하는 오건오력과 배대해서 이해하면 된다. 그죠? 그죠? 우리도 가나성도 불교 수행인 이상 이거는 그죠? 불교 교학적인 입장에서 가나성을 어떤 식으로인지 한번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저는 뭡니까?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나름대로 그죠? 가나성을 했고 지금도 그죠?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이 가나성을 초기 경에 나타나는 수행법과 어떻게 배대를 칠 것인가? 이건 저희 큰 관심이었고 지금도 관심이고 앞으로 더 가능하다면 더 정교하게 한번 그죠? 따듬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 내가 학자잖아요, 그죠? 학자라는 제가 자칭 학자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요, 좀 이렇게 교학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죠? 그래서 저는 가나성과 오건오력을 배대시킬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나성 하면은 뭡니까? 가나성 수행에 있어서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거를 핵심으로 삼죠, 그죠? 우리는 뭐 간단하게 하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옛날 조사 어록에 보면은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출처는 제가 밑에
어떻게 됩니까? 성가구감하고 고봉대사 어록에서 주 228번에서 그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소처의 세발과 같아서 이 셋이 튼튼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코 화두는 타파될 수 없고 견성이란 불가능하며 가나선은 의리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첫째는 대신근, 그죠? 대신근에 대한 설명을 저는, 그죠? 6조 단경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능히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믿음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두 자체에 대한 믿음과 뭡니까? 화두를 제시해준 스승의 가르침을 믿는 것. 됐죠? 앞에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래서 또 대스님도, 그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마음이 있다면 부처가 되지 못할 자 없습니다.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대다수 스스로가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굳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대스님의 우리, 그죠? 어록에도, 그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대분지입니다. 345쪽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대분지는 화두 참구를 줄기차게, 진행시켜 나가는 정진이다. 됐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죠? 그러니까 대신거는 우리 오건오력의, 그죠? 믿음과 배대가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대분지는 오건오력의 두 번째인, 그죠? 정진근과 배대가 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번째입니다. 셋째, 그러면 무엇이 대의정인가? 화두의 강력한 의정을 일으켜서 나갈래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 없는 의단 통로를 말한다. 그래서 대스님은 혼침, 망회, 묵조 등과 도거, 저의, 관대 등 두 가지 선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사윤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출처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가나선을 주창하게 된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이건 우리가 혼침 도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것은 혼침이 그거 나오죠? 혼침이라는 용어, 그죠? 두 번째는 그 도구란 말 나오고 있잖아요. 혼침 도구입니다. 도구는 덜뜸이죠? 그죠? 우리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뭡니까? 덜뜸 후에 하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5가지 장이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도 배대가 되는 겁니다. 자, 혼침, 덜뜸, 그건 뭡니까? 덜뜸 후에 혼침 뭡니까? 그거잖아요. 그 두 가지 장애하고도 배대가 되는 겁니다. 자, 혼침은 거듭거듭 화두를 제기함으로써 극복되며 이런 화두의 제기는 바로 지혜의 기능이다. 도구는 적정치에서 면밀하게 화두를 들매해서 극복되는데 이런 주도 면밀함은 다름 아닌 고요함, 즉 선정을 말한다. 그래서 성적 등지, 적적 성성, 정의 상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충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거고, 그죠? 자, 한편 이런 화두를 면밀하게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화두를 챙긴다고 표현한다.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챙긴다는 것은 마음이 화두를 물샐 틈 없이 들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런 심리 현상은 초급불교에서는 사띠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이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화두의 의정을 일으키는 현상에는 화두를 간단 없이 챙기는 심리 현상, 즉 우리 마음 챙김, 사띠와, 그죠? 그런 화두에 대해서 덤벙대거나 성급하거나 조급함 등의 육단심을 내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면밀하게, 그죠? 덤벙대지 않는 심리현상과 나아가 심리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걸 보면 신정진 염정이 할 때, 그죠? 마음 챙김 다음에 나오는 정, 즉 삼매의 기능이고 나아가서 화두라는 언어와, 그죠? 일체 상대적인 분별을 뛰어넘으려는 심리현상, 이걸 우리 통찰지 지혜라고 합니다.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염정에 이것을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지혜는 의정의 대표적인 심리현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의정을 의혹이나 사랑 분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가나선에서 제일 강조하는 요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화두 공부는 이외에도 뭐 평온, 희열, 행복, 그죠? 등등이 있겠지만, 그죠? 자성 청정심과 선지식을 신뢰하는 심리현상, 즉 믿음, 분발하는 심리현상인 정진, 화두를 챙기는 심리현상인 심리현상과 고요함, 그리고 뭡니까? 분경계를 뛰어넘는 심리현상, 염정해, 그죠? 이 5가지가 우리 화두 챙기는 데서도, 그죠?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논지를 전개하면, 영리한 분들은 이미, 그죠? 대신근, 대분지, 대의단을 초기 불교는 신정진, 염정해와 배대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럼 등등등등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을 하기를 347쪽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이처럼 가나선의 기본인 신심, 분심, 의심은 윗바사나의 기본 요소인 신정진, 염정해의 오건, 오릭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나선의 의정은 초기 불교와 남방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었는 염정해, 마음챙김, 선정지혜의 세 가지 심리 현상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가나선도 불교 수행법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초기 불전에서 그 이론적 출처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 가나선은 정통 수행법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죠? 요새는 역사를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불교 수행법은 초기 불교에 준해서 우리, 그죠?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은밀을 해보자. 이런 게, 그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특히, 가나선에서 제일 강조하는 의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불교 교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의정을 초기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염정해, 즉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의 셋이 조화롭게 개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저자의 관점은 앞으로 분명히 주목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목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뭐 꺼지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앞에 또 우리 그 청정도론 인용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해가면서, 그죠? 염정해, 특히 신정진 염정해지만 특히 염정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본서 제1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챙김과 본서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매와 통찰지를 음미해보면 의정을 염정해와 배대시키고 있는 저자의 이런 시도는 분명히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죠?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예.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도 특히 서양 학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스리랑카에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학자로서 뛰어난 학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는데 그분도 그랬습니다. 초기 불교에 가장 가까운 수행법은 자기 생각으로는 북방 가나선이라 생각한다. 그 학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나선에서는 이런 복잡한 뭐 교학적인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죠? 뭡니까? 언처개건 재현. 수행은 삼실보리품. 그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그죠? 해체해서 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무상고 모화를 통찰해가지고. 그죠? 요모욕 해탈, 구행해탈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청전노래, 방간야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무너짐의 지혜. 이런 거 보면 화두 팍 타파하는 거 있잖아요. 타파된다는 말이 방가잖아요. 뻥 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방가란 말이 뭡니까? 빵 하는 게 방가거든요. 그 방간야나를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중에서 세 번째인데 제일 중요하게 칩니다. 이 단계를 안 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청정도론을 읽어보십시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오늘 강의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녁 시간에는 칠각지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칠각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